오늘은 2025년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주일날 25년도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세상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상 것들 보기 전에 주님 먼저 바라보자, 이러한 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적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꽉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물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내 눈에 보여져야 돼요. 먼저 주님을 내 눈 속으로 해서 주님으로 물들여야 돼요.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혜롭다, 영리하다, 그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밝을 총, 밝을 명입니다. 뭐가 밝은 총이냐? 귀가 밝은 총이에요. 그러니까 총하면 귀가 밝다는 이야기고 명하면 밝을 명, 눈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총명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적셔서 세상 소리 잘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날부터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셋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라고 네 번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불러서 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1절에 가서 보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왜요? 아가씨가 아들을 낳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자기 생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행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과 같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지요. 그 결과 택함을 받았던 마리아,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해야 할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마리아, 그는요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니까 잘 모르지요. 성당에 가보세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추앙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영원토록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일까지, 지난 주일까지 드렸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나도 25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도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택함 받았고 나도 마리아처럼 25년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나를 나 혼자 걸어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을 믿고 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이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어느 날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처음에 그린 그림이 잔잔한 호수를 그렸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그림은 그럴싸한데 아니 호수에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에 그 그림을 물감으로 X자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 그림이 뭐냐? 푸른 풀밭을 그렸어요. 풀밭을 딱 그려놓고 보니까 그럴싸하기는 한데 이 푸른 잔디 속에 잡풀이 많이 나 있고 벌레들이 많이 기어다닐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맹수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하고 물감으로 X자를 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끝에 있는 절벽을 그립니다. 그 절벽 사이에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서 바람 불고 험한 파도 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그림을 딱 그려놨을 때에 한 사람이 화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이 어떻게 평안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화가가 대답합니다. 평안이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험한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습니다. 험한 파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AI 한번 또 불러봤어요. 제가 그래 신구약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니 하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365회예요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여러분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365회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가 1년 살아가는 365일이 다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오늘 일어나고 또 내일 일어나고 또 모레 일어나고 1년 내내 일어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찬송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안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석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2장에 와서 제가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스테고지 했잖아요. 2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들판에서 밤새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오면서 천사가 그 목자들 앞에 딱 섭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를 갑자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하는 이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이름하게 하고 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2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싹트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전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네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3차례 끌려갔잖아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마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나요, 나중도 나다. 처음과 끝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끝까지 나라를 다스리시고, 한 가정을 다스리시고, 한 개인을 다스리신다. 사람이 하는 일 같으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지러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한국교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한국교회가 서게 될 것이고, 어지러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시 질서가 잡힐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찾는 대상이기를 원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 손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저녁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아빠 내 손 잡아줘. 이 어린아이는 아빠 손을, 아빠도 잡아주었지만 그도 아빠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납니다. 두려웠지만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보니까 점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밤길 무섭지 않았었니?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빠 손 잡고 가니까 괜찮아요. 간단한 이야기요. 3살이나 4살 먹은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높이 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손 잡고 가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잡으면 손 금방 놓치지만 하나님이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드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요. 나의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손들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당신이 내 손을 놓으면 나는 떨어져요. 나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다 같이 합시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총명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손듭니다.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신다고 본문 여기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울 때 우상 앞에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서 점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세상 것만 의지하려고 한다고 오늘 여기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밖에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해주셔요. 저는 그 하나님으로 늘 만족하면서 살잖아요. 예. 하나님 부르면서 저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손들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니키 크루스라고 하는 1938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부부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엄마는 그 아이 난 것을 후회하면서 저주하기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어찌 이런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에요. 현재 생존해 있어요. 예.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항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뉴욕 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다가 마지막에는 갱단, 마우라고 하는 갱단에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두목이 되지요. 그는 폭력을 일삼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우울했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사람은, 세워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58년 데이빗 월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니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잘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여보시오, 이제 그만 오시오. 그런 말 좀 그만 하십시오. 네. 다시는 그런 말 했다가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어. 어서 나가시오. 그랬어요. 니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공갈 협박을 했지만 목사님은 웃으면서 계속 이 니키를 찾아갑니다. 두려워 않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네가 나를 토막이 낸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예. 어느 날 니키는 데이빗 목사를 초청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 목사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교양 강좌를 하도록 초청을 했어요. 교양 강좌를 들었던 니키가 마음속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가 드디어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찌감치 가출을 하고 깽단에 속해서 살다가 두목이 되었는데 언제 무슨 사랑을 받아보았겠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그의 생활을 정산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가 변화된 것을 보고 갱단 단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아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다음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곁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25년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작심이 식어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 잡고 금년 한 해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선택을 받은 자요. 세상 사람에게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요. 대통령이나 어떤 힘 있는 자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손만 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손 잡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남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가 가진다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손들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에게 노하던 원수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고, 하반절에 가서 보면 그 원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들과 싸우려고 하면 저요, 두려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나는 조금만 힘을 더하지, 많은 힘을 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곁에서 원수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어려움들 많습니다. 365회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원수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놈의 것이 젊었을 때는 믿어지느냐? 안 돼요. 공상전보다도 더 무섭다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예? 엄마 아빠도 무시하는데 이 말이 믿어지겠냐, 그 말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의 한계성을 느끼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고 병들고 시달리다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 혼자 못 써요.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나 혼자 못 써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손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못 살아.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죠. 네,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여동생이 울어요. 그러니까 자가 가서 울지마 내 손 잡고 가자 하고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야, 그놈이나 똑같아. 그러잖아요. 뭐 그놈이나 그놈이 똑같지. 뭐 3살 먹은 애기나 5살 먹은 애기나 똑같지요. 예. 오늘은 5살 먹었을 때 제가 그 비행기 하나 사줬더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데려다가 몽땅 때리고 비행기 뺏어가더라고요. 예. 산 밑으로 데려가서 몽땅 때리고 그냥 알몸으로 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그런 놈이 지 여동생 3살짜리 괜찮아 웃어 죽겠어요. 예. 근데 그 모습이 그 애기 모습이요, 우리 아들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고? 별거 없어요. 다른 사람 도움 받겠다고? 그 별거 없다니까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십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은 더 강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대요. 1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칼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우리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왜? 원수를 이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일을 혼자 하겠다고 대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하나님께 손듭시다. 제발 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잡고 믿고 하나님 앙망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두려움의 약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약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약을 늘 드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만인을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2장에 와서 보면 두려워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두려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요, 주님이 복음이요, 나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니 주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먼저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찾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눈 뜨면서 주의 음성부터 들으려고 합시다. 눈 뜨면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금년 한 해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손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큰 일, 작은 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육적인 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존귀하신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